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앞서서 도피성제도라든지 또 35장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를 정하게 될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그런 증거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여러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규례들에게 있어서 그 핵심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다, 구별된 땅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 7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일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적으로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 이제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았다 하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 언약을 맺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었던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면서 이 사사시대에 큰 혼란에 빠지게 됐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처럼 그들이 말하고 또 그들이 행실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거룩함이 삶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대단히 강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관하여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 이후에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서 땅을 분배하고 또 도피성을 6곳을 마련하고 또 이런 여러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에 관해서는 34절 끝부분에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들이 사는 땅이 곧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에 관해서도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땅에 불의한 피들을 많이 흘리게 하면 하나님이 결국 정하신 때에 결국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들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열방의 심판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겼던 것,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향락과 사치에 빠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 등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열방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잘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결단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도 소개되는데 특별히 무고한 피, 이 무고한 피가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는 그 죄값을 분명히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은 의식적인 그런 부정을 그들이 범하게 될 때 그것도 역시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에 나타나는 여러 이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들 이런 것들도 의식적인 부정을 나타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죠. 또 그 땅을 더럽히게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을 행하게 됨으로써 그 땅을 더럽히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피 흘림이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원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결국 곧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일 경우 반드시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두 가지 길이 하나 있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범한 죄에 똑같이 상응하는 정도의 벌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반드시 만족돼야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범한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벌을 받게 되는 경우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범한 죄와 똑같이 상응하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33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땅을 더럽히는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더럽힌 만큼의 벌을 혹은 형벌을 받게 될 때
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의 경우는 그 범한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속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심판이 행사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시행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역사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그건 잠정적인 심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하나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범한 죄에 상응하는 정도를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속죄가 있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속죄의 원리 혹은 대속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죄에 상응하는, 오히려 그 죄보다도 더 비할 수 없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가치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속죄가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받으셨던 그 모든 형벌이,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의로움이 결국은 그 그늘 아래 있는 자, 그의 품 안에 있는 자, 그와 함께 연합된 자들에게 이러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없는 사람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심판이 아주 엄정하고 아주 공의롭게 시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또 한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사람 혹은 그분의 공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면제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소위 정한 짐승들을 희생의 제물로 가져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죠. 가난한 경우에는 또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또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희생의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드린 것이 결국 그들의 죄를 그 자체로 용서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였을까 했을 때, 사람이 범한 죄를 짐승이 그 사람의 범한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격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격이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에 똑같이 상응하는 정도의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라는 것을 대신해서 드림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만 드리면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착각한 게 뭐냐?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라고 했으니까 제사만 잘 드리면 됐지.
뭘 더 요구하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처럼 제사만 드리면 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제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겉으로만 부르고 그들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처럼 섬기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종교적인 범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들이 살던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서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의 경우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 이렇게 드렸던 그 짐승을 통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참되고 진정한 우리의 화목을 위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 온전한 제물이 우리를 위해서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속죄가 모든 인생들이 그 범한 모든 죄들을 속하고도 남는 그러한 보배로운 그러한 속죄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범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과 교회를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과 이 피로 사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길, 속죄만이 그분의 공의를 만족하고 그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입는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속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고, 오늘 민수기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거룩한 삶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저 물리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는 땅만 이렇게 거룩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말할 곳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이 화란의 정치가이면서 신학자였던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작은 어떤 한 곳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분의 주권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된다, 이렇게
그는 주장하면서 그가 교회에 그리고 그가 정치에 교육에 많은 삶의 영역들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말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나서 거룩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본분이고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 책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렸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쓴 짤막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내 마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 어떤 한 곳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마치 방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곳 모든 곳에서 바로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저분하고 또 잡동사니 같은 것들은 우리가 보이는 데 놓지 않고 되게 어떤 한 곳에 이렇게 창고 같은 데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 싹 몰아 넣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한 곳을 주님이 보시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다 주님 앞에 감추어 두고 싶은 부분으로 해서 그 마음의 한 곳은 주님도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속을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을 다 보신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숨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그 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이러한 거룩함이 열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참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미도 2026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나가지만 또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또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한 분으로 나를 고백되고 인정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